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오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뒤 다윗은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란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집이 아닌 휘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대언자는 그 마음에 좋게 여기고 다윗 왕이 생각한 대로 주의 집을 건축할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대언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내 집을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그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대언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무엇이기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자신의 집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선물과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보다 자기들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그 선물을 주었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나 과한 이벤트, 예를 들면 종이를 잘게 잘라서 축하한다면서 온 방에 던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입술이 삐쭉 나오고 서운함에 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이들 말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반응이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섭섭하고 서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 계획과 생각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섭섭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보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등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정한 자질과 특색 등을 지키는 것,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하실 때 전쟁 가운데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처음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징계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징계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다윗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선교지에 나아갈 수 없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로 인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쉬는 것과 같이 누리며 살았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